안녕하세요. 세종제작교회 김남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4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갔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 고영이가 시끄럽게 하네요. 자, 오늘 낮에 롯데마트 앞을 지나가는데 한 분이 브로셔를 나눠주면서 하길래 어디서 전도를 나오셨나 해가지고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브로셔를 하나 달라 그랬죠. 달라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이제 그래서 제가 이게 보면 어디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단들은 어디게 이렇게 명칭을 써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나오셨어요? 했더니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왔대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단이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주머니가 긁혔죠. 그러더니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크리스마스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주일날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이제 크리스마스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라는 말은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짜가 12월 달이 아니다. 그럴 수 있죠. 12월 달이 아니고. 여러분은 생일이 언제십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카카오 생일은 언제십니까? 페이스북 생일은 언제십니까? 그래서 페이스북 생일이 있고 카카오 생일이 있고 진짜 자기 생일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페이스북의 생일이 달라요. 실제 생일하고. 그러면 이제 뭐 한국에서는 그러진 않는데 외국에 있는 아는 패친들이 메시지로 막 해피 버스데이 막 날라옵니다. 십몇 년째 날라오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 생일도 사실은 이제 제 생일이 아니죠. 호적상의 생일이지 실제 생일은 아니죠. 그렇고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실제 생일과 다른 뭐 본인의 생일하고는 다르고 그리고 제 실제 생일이라 하더라도 또 음력이 있고 양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호적 생일은 2월 달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실제 생일은 5월 달인데 그 5월 달도 사실은 음력이라서 실제로는 뭐죠? 양력이죠. 그러면 제가 아주 유명해졌어요. 정말 유명해졌어요. 유명해져서 막 그 세계적인 신학자가 돼서 한 막 몇백 년 후에 논쟁이 붙었어요. 김남식 박사의 생일은 내가 페이스북을 조사해 보니까 그 당시에 그런 앱이 있었는데 페이스북을 조사해 보니까 며칠 날이더라. 아니다. 김남식 박사의 생일은 카카오에 보니까 그때 생일은 이거에 따르는 기록이 있다. 그래서 페이스북파와 카카오뱅크 톡 파가 갈라지면서 막 논쟁을 벌여요. 그러면서
또 제3의 파가 나오겠죠. 제3의 파가 나오면서 아니다. 그 호적을 조사해 보니까 2월이다. 그러니까 또 다른 파가 나와요. 아니다. 어? 원래는 5월이다. 그래서 이게 정말 진짜 5월이다. 근데 아니다. 그때는 음력이라는 게 있고 양력이라는 게 있어서 실제 생일은 6월이다. 이렇게 해서 네 개 파가 막 싸웁니다.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있냐고요. 그게 그, 그 생일을 따져서 무슨 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예언이 성취됐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몇 월 달에 성취되고 그게 몇 월 며칠 성취되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면서 그 요점은 뭐예요? 니들이 지금 믿고 있는 신앙은 정통이 아니고 잘못된 신앙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단들의 수작이죠, 그게. 또 하나는 주일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주일은 성경에 되게 오래된 논쟁인데 그 원래는 제7일 안식일 교회에서 주장하던 거 이제 그 하나님의 교회가 따라하는 건데 어, 그 뭐 식상하죠. 왜냐면 원래 이제 안식 후 첫날 하면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고 그 일요일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로마 시대 때에 뭐 아폴로를 섬기던 날 썬데이잖아요. 썬데이. 그렇게 해서 이제 한 건데 그게 이제 겹쳤다고 해서 그러면 성경에 이제 일요일 날이 안 나오니까 주일 날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다. 그럼 좋아요. 그러면 성경에 롯데마트가 안 나왔으니까 롯데마트는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성경적이에요. 그쵸? 성경에 하이브리드 차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하이브리드 차를 타면 안 됩니다. 성경이 안 나왔으니까. 성경에 아파트가 안 나왔으니까 아파트 청약하고 아파트에 살면 안 돼요. 비성경적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문자주의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주 신앙이 약하신 분들, 신앙이 약하다는 말이 뭐냐면 이 성경적인 지식 배경이 좀 약하신 분들은 그래? 하면서 넘어갑니다. 그 중에 제일 넘어가기 쉬운 사람들이 어느 부류겠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까지도. 심지어는 그냥 성경을 안 읽고 교회가 좋아서 설교가 좋아서 사람들이 좋아서 왔다 갔다만 하신 분들도 혹하죠. 그런가? 그러면 거기서 이제 말하는 거를 듣고서 쫓아가서 들어보면은 이제 다 맞는 게 되는 거죠. 왜냐면 뭐 이단인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제칠의 안식일 교회나 많은 다 이단들은 자기들이 그 부족한 그 논리를 다 감추고 어, 제대로 일반 성도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파고들어서 이제 그 부분이 마치 자기가 정통인 것이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할까? 왜 이단이 생길까? 표면적으로는 돈을 벌려고 하는 겁니다. 어, 저 예를 들어서 개척을 했어요. 제가 개척이 한 5년 차인데 개척을 했는데 소망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거. 돈 걱정 없이. 음? 나도 다른 교회 기성교들처럼 이제 한번 멀쩡한 건물 가지고 돈 걱정 없이 사역해 보고 싶고 막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더 나가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더 나가냐? 그 이번에 뭐 통일교도 보면 어마어마한 그 자금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교회는 어떠냐? 일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마어마한 자금력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볼 때, 개척교회 목사가 볼 때 어마어마한 자금력과 인력과 뭐 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사람에게 투자하지 않고 부동산에 투자를 해요. 근데 부동산의 묘미가 뭐냐면 음, 특히나 이제 그 건물 가치가 되게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필요 없어요. 사람은 와서 헌금하고 그 사람들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교주 이름으로 건물을 매입하고 그러면 뭐 해서 차익을 누린다. 그러면 어, 뭐 기존 교회는 안 그러냐? 부끄럽지만 제가 목사 안수를 청원한 목사 아버지가 그런 부동산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부천에 있는 교회인데 엄청난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 돈을 갖다가 뭐
PD 수첩에는 안 나왔지만 국내뿐만 아니라 막 아틀란타에다가 막 집도 사놓고 막 그럼 PD들이 몰라서 추적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손 대대로 잘 먹고 잘 살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어, 신천지도 아마 이만희 죽고 나면 부동산 싸움 엄청 할 겁니다. 자 이런 건데 이게 이제 표면적인 이유고 좀 더 영적인 이유를 보면 뭐냐면 그리스도로 향하지 못하게 하는 게 이제 영적인 이유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13장에서 이스라엘 지파 그 12지파 대표를 뽑아서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보고 왔던 거는 문명이에요, 문명. 문명은 어떻게 되냐면 정착해야 되는 거죠, 정착. 삶의 양식, 문화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정착을 한 것을 본 이 떠돌이들이 봤을 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성도 있어요, 이렇게. 캐슬이 있단 말이에요, 캐슬. 캐슬은 뭐예요? 하나의 그 방어와 공격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근데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광야 시나이 반도 40년에서 뭐가 있어요? 먼지밖에 없어요. 바람하고 어? 샌들 하나 있어요. 없어요. 몸으로 때워야 돼요. 적이 화살 쏘면 몸으로 막아야 돼요. 근데 가나안 땅을 가면 뭐가 있어요? 캐슬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 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 가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뭐 기중기로 때려부시고 뭐 포탄으로 때려부시고 이러지 않고 나팔로 부르잖아요. 전쟁사에 어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나의 강한 성이고 요새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한테 알려주는 건데 그러기 전에 일단 겁부터 먹는 거예요. 겁부터. 10명이 12명이 갔는데 10명이 반대하고 2명이 찬성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2명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와 아론을 이제 죽이려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떼죽음 당하게 생겼다. 그래서 한 장관을 세운다라는 것은 이 모세의 하나님의 지도자를 이제 없애고 뭐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건데. 자 여기서 좀 잘못된 교회는 뭘 가르치냐? 그러니까 목사한테 담임 목사한테 대들면 하나님이 벌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안 가르치는 거죠.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목사는 뭡니까, 여러분? 목사. 여러분 목사 될 수 있는 거 너무 쉽지 않아요? 조금 양심에 거르끼리면 신대원 3년을 다니고 신대원 지금 미달 많으니까 아니면 속성으로 한다면 6개월 뭐 총회 신다고 가서 뭐 한 달짜리도 있고 뭐 누구나 다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고 택함 받았다 그렇게 말하면 나는 아닌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이용해서 권력 유지 수단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거죠. 자신 스스로에게도. 왜냐하면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따르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를 추종하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가서 이제 아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얘기를 하는데 어, 나중에 그 신약에서 두 사람이 나오죠. 여호수아는 예슈아죠, 예슈아고 영어로 조슈아고 예슈아인데 그 예슈아가 이제 그 세계의 구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인데 예수님, 예슈아를 상징하고 있고 갈렙은 뭘 상징하죠? 2대2니까 세례 요한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민수기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을 보면 하나의 어떤 예언서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온 인류가 앞으로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아까 초반에 이제 이단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 이단들이 득실거리는 이유는 뭐냐면 역시나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들을 만들고 그래서 최대한 그리스도에게 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인천을 가보면 뭐 좀 많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인천이라는 지역 특수성이 이제 또 있겠고 그래서 이 종교라는 것은 늘 블루오션입니다. 블루오션이고 인간의 논리적인 그 취약성, 이성적인 사고의 취약성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특별히 이과 출신들, 문과 출신들 잘 나가신다는 분들도 뭐에 취약하냐? 죽음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죠? 이집트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예 생활이 낫지 죽는 것은 좋지 않다. 이거 어디서 나타나요? 베드로가 그렇게 하죠. 베드로가 온갖 기적을 경험하지만 결국에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죠? 배신하고 저주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변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근데 베드로는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하죠?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라고 이제 자기가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데서는 확실히 아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건 둘째치고 예수님 분명히 십자가 달리는 걸 봤는데 살아계셨으니까 완전히 이거는 뭐 판이 다른 거죠. 이거는 이 생과 그 내생의 삶이 전혀 이게 다른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산다라는 것이 이게 자기는 확실히 눈으로 봤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결국에는 이제 입성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그 기적을 받고 경험했고 맛을 받고 했는데도 어떤 문명이 닥치면 두려워하느냐. 사실 그건 현실이거든요. 죽음의 고통은 현실이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울부짖고 기도하시고 땀을 흘리시고 이것은 현실이거든요. 십자가 지는 것이 내가 무슨 마취제를 맞아가지고 고통이 없어지고 막 이런 건 아니거든요. 충분히 그것은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실이 고통스러울 때 가장 쉬운 것은 타협하는 것이고 가장 어려운 것은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12지파 중에 2지파 12명 중에 2사람만 신앙을 지켰다.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믿음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120명이 모였으면 그 중에 20명만 진정한 신앙을 가질 확률 1200명만 모였을 때 한 200명만 그 신앙을 가질 확률 1200만 명이라는 기독교가 있다고 하지만 그 중에 실제로 신앙을 온전히 가지고 있을 확률은 200만. 그러면 우리나라 숫자를 예를 들어 1200만이라고 기독교인을 1200만이라고 산정했을 때 실제로 온전한 신앙을 갖고 있을 확률 200만이라고 우리가 산술적으로 치면 그 200만은 전국에 퍼져 있겠죠. 그러면 200만 대 5천만이면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한 뭐 나눠 보면은 25명 중에 한 명 만날까 말까 드물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나는 같이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했는데 10명이 배신하잖아요. 실망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뭐
너무 사람을 의지해서 교회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신앙이 있는 것 같고 하지만 명목상 그리스도일 수도 있고 거의 그리스도일 수도 있고 10개 집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기대를 안 하면 상처를 안 받죠. 상처받지 마시고 그럼 나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비전과 신앙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나도 현실과 타협하면서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냐. 내가 고난 앞에 섰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보면 알겠죠. 그래서 웨슬레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구원 받은 걸 확신하십니까? 아멘. 이건 아니고 사바나로 갈 때 배에서 폭풍을 만나서 죽음에 직면했을 때 모라비아인들은 찬양을 부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자기는 죽음을 두려워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체험적으로 하는 기준이 나왔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구원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면 아직은 구원에는 확신이 없어요.